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 얼핏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결혼에 관한 교훈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결혼의 목적이 이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 음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경 전체를 읽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것은 아니거든요.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목적으로 결혼이 주어졌다? 뭔가 오늘 말씀이 약간 편협하네, 또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이 어떤 거죠? 전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의 창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의 창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부터 만들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서 누구를 만들었죠? 크리스탈인 여자를 만들었고. 자,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든 것으로 인간의 창조, 사람의 창조의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나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둘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조차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한 몸 된 결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온 땅을 대신 다스릴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심이 남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남과 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드러내 일들로 지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산을 만들고 태양을 만드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뭐에 빗대어 비유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비유하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되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성경책이 뭐죠? 구약에 솔로몬이 졌는데 아가서죠. 아가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건강한 하나됨의 그 연합, 그 안에 숨겨진 순결함과 그 기쁨에 대한 시가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비꾸어져 있고, 또 신약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교회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과 신부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천상의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분은 신랑이라고 얘기하죠. 신랑은 누구?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는 성경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못해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 2절은 그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라는 정도로 메시지를 작게 만들어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곡절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 달랑 서로 이야기했는데 한 구절만 띄어서 읽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령 제어의 이 강단의 설교를요, 음성과 영상이 다 녹화되어 있지만 어느 한 부분만, 한 문장만 떼잖아요. 저는 신천지보다 더 못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과 연결돼서 전체적인 의미의 성경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두 구절만 떼서 바라보면 이단 시비 안 붙을 목사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가령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이 참 저렴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칩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들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참 좋은데 가격도 싸서 참 가성비 좋다, 실용적이다라고 들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싸구려입니다 라고 들릴 수 있는 문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을 때 앞뒤 전체 문맥 가운데에서 말씀 구조를 이해해야, 그래야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때 앞뒤 흐름을 다 한번 찾아서 오늘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 여러분이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1절의 첫 부분이 지금 뭐라고 시작되고 있죠? 너희의 쓴말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란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 구절 중에 너희의 쓴말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무언가 보냈다는 거죠. 말을 했거나 누가 소식을 전했거나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준 것에 대하여 내가 답을 준다, 이런 말이 지금 본문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절의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1절부터 바울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음행을 막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결혼의 목적을 아주 작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령 지금부터 내가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다만 무언가 특정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기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이렇게 결혼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부는 다르게 읽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1절 읽어줬지만 하반부는 어떻게 되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자, 여기서 가까이 하다의 의미가 뭘까요? 뭐죠? 가까이 하는 게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쓴 헬라어는 그냥 단순하게 만지다의 의미예요. 만지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아니함이 좋다라는 직설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즉 육체적인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본문의 1절에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다는 건 가령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서 뭐 결혼 상태로 계속 연애 상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성행위를 하다, 이게 안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지식을 갖고 이제 고린도 전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시작이 되어 진행이 되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가 이미 전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래서 동성애도 나오고, 그렇죠? 근친상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 음란한 습관들이 근절이 되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창녀천을 기울이거나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질책하고 있는 흐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손에 대다의 문제, 즉 합법적이지 않는 그 불결한 음행의 문제가 또다시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혼은 바로 음행을 막아줄 수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 진짜 결혼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오늘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라고요?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러면 왜 이 음행의 문제가 말이 나왔냐?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했어요? 쾌락에 대한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방종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아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진짜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와, 일주일 전에 설교 말씀이 기억난다는 건 보통 IQ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일주일 내내 바쁘고 혼탁한 삶 속에 사는데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다니.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뭐로 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로 앞에서 나오네 말. 야, 요 정도는 조금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죠. 한 며칠 안 지났으니까. 어떤 분은 바로 오늘 아침 새벽 말씀도 기억 안 나는 분이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연식에 따라, IQ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초점이 없고 집중이 없어서 기억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고 마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육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그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금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욕심을, 탐욕을 줄여라, 욕심을 줄여라, 방탕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또 극단의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극한 금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이제 남자는 예수 믿으면 여자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손도 대지 말아야 돼. 심지어 아내의 몸도 손대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가 있죠. 이게 왜 나온 줄 아세요? 금욕주의적 경향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면 몸조차 거룩해야 되니까 아예 부부간의 건강한 성행위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 중 일부가 육체에 탐닉하고 타락하여 교회가 이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음행에 어려운 더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면 이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바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로 이 편지의 글에 대하여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즉 어떤 음행의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따져볼 때 우리 안에 음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펴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결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되는 음행의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금욕주의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는, 금욕주의에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정말 살펴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초점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요, 바울의 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육체의 타락을 막고자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너희는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그건 사람은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다는 거야. 즉, 사람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제대로 그 금욕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필연적으로 은밀한 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니 남자마다 자기 아내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 그것을 지켜가는 순전한 방향이 바로 금욕주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성경이 바로 금욕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쾌락주의는 인간의 방종이라는 근거에 둔다면 그 반대편의 금욕주의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제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은 성경의 건강한 덕목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금욕은 성경의 덕목이지만, 그것이 마치 어떤 규칙과 그게 마치 금과 옥조로 되어 금욕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주의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금욕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회심하여 이제 신학교를 갈 목적을 삼고 있는데 계속 연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끊고 또 끊고자 했는데 이게 쉽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끊어본 적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아주 길게는 보름까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안에 이 담배에 대한 탐욕 자르기가 무척 힘이 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다룬다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도 그 욕심으로 이것을 끊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금욕주의적 성품으로 내가 이것을 욕심을 내가 계속 실천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 주의로는 이걸 못 끊었어요. 그럼 제가 언제 담배를 끊었냐? 단 한마디의 고백으로 끊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 진짜 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진짜 창피합니다. 세상 말로 쪽팔립니다. 내일부터 안 할 건데, 근데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난 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일부터 담배를 안 피우는데 난 내 탐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피웠게 안 피웠게? 그 다음에 안 피웠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럼 제 안에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연기를 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술을 먹어본 사람이 술 맛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바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지, 내 욕심과 내 인내로 가능하다고요? 그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 그 은혜를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과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살 때 은혜가 나를 다스려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믿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겨지나요? 신앙생활이 2차원이어서 율법과 은혜로의 삶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넘어집니다. 금욕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언제나 가난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는 이길 수 없으니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죄라는 거 호락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이 탐닉하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지만 사람이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의 타락은 그 골수와 심령에 뿌리 깊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 좌우에 예리한 검을 가져서 관절과 골수와 그저 심령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얘기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덮으면 되는데 말씀의 은혜로 왜 찔러 쪼개기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냐고요. 제가 유튜브에 요새 자주 보는 영상이 청량리 그 마장동 가면 발골사들이 있잖아요. 한우를 분해하고 몇 배까지의 분을 그 볼고 보면 와, 그 칼들이 보통 열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골과 골수까지 막 찔러 쪼개갖고 살을 발라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해. 말씀이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들어올까요? 말씀 뭐에 대해서 무슨 뭘 깨트려요? 죄악을 깨트리니까. 근데 그 죄악이 우리 어디까지 퍼져 있어요? 심령, 골수까지 퍼져 있는. 그래서 그 속에까지 말씀이 들어가 찔러 쪼개갖고 부숴버리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조금만 설교가 강연에 나가고 가르치면 심령이 찔리면 어이구 난 무섭다라고 뒤로 물러서요. 여러분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찔려서 막 나 죽겠다고 해야 그제서야 뭔가 살아있는 일이 나타나요. 사실은 말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내 심령 골수까지 들어가고 죄를 박살을 내야 그나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단지 와서 퉁퉁 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앞에서 맷집이 강해야지. 조금 때렸다고 조금 아프다고 이거 뒤로 물러서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연습하는 거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배를요 어떻게 하냐, 누워있는데 위에서 무거운 공을 내려쳐요. 이 배에다 내려쳐요. 턱은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유리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권투 선수의 턱은 타고나야 되지만 목도 두껍고 타이슨처럼 배는 훈련하는 거예요. 복부를 계속 내려쳐요. 그래서 내려치면 맞으면 맞을수록 복부에 근육이 생기고 이 복부가 단단해져서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 심령을 계속 찔러 쪼개고 그 쪼갠 자리에 새살이 돋고 또 새살이 돌아서 영적 살이 돋아야, 근육이 돋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라는 건 그냥 우리의 근육,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죄는 프로 선수예요. 우리의 심령은 아마추어도 보통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민학생이에요. 우리는 대학생도 못 돼요. 그러니 프로 선수와 같은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금욕주의를 계속 가르치면 앞으로는 나이스한 척하지만 뒤로는 뭐예요? 여러분 말 있죠. 호박씨 간다고. 할 거 다 하고 다닌다니까. 할 거 다 하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에 금연실을 만들어놨어요. 흡연실. 금연실이 아니라 흡연실. 교회 예배당 한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교회가 흡연을 장려해요? 복음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라면 제대로 얼굴 맞대고 펴라. 뒤에서 호박씨까지 마라. 대신 나는 이 정도로 약하니까 나 좀 도와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독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선언이 뭔지 아세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미 병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몸에 바이러스가 오면 열부터 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열을 통해서 나는 지금 병에 걸렸다를 인식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줄 알면 당연히 쉬죠. 맛있는 거 먹고 기운 차린 음식 먹고 그래야 이기는 거죠. 열이 나는데도 계속 일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죄라는 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뭐 성경만 읽는다고,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는데 다른 세상 책은 전혀 안 본대. 그리고 자기는 예배당만 나온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한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세요? 이 심령이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이 안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자라나고 성경의 근육, 즉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자, 거기서부터 생명이, 그래서부터 남이라는 말씀하시죠.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금욕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죄가 자신을 틈타지 않도록 부단히 조심하는 거예요. 부단히 조심. 모든 면에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규칙을 지키고 어떤 눈에 띄는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심령에 경계하고 말씀의 경고 소리를 듣고 매 시간 깜빡깜빡 키면서 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을까 돌아보는 그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중세 교회는 금욕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만 하면, 금욕을 계속 실천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직자도 금욕을 하게 되면 성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놨죠. 어느 순간 성직자들이, 처음부터 성직자가 로만 가톨릭이 결혼 안 한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로마 교회형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도사들과 신부들, 사제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수녀들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만 안 하면, 결혼 생활 안 하면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중세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각 마을마다 신부와 수녀들이 낳은 사생아들이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근세에 발굴된 어떤 수녀원의 지하에는요, 매장된 수십 구의 유아들의 뼈들이 발굴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새 지금 로마 교황청이 사과 메시지 발표했죠. 성직자들이 유아, 그죠? 강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가소평가한 거예요. 독신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직자가 성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나 시스템에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맡겨놨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목사의 결혼을 허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는 성직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음행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결혼 생활이야말로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지 뭐 성욕을 부부 사이에 푸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심령에서부터, 이 영혼에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니까, 그리고 그 심령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쪽에 심령을 기울이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 단위를 지켜가니까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요새 뭐 목사님들이 워낙 죄를 많이 저질러 갖고 이 부분도 뭐 의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좀 퇴색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금욕주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반드시 뒤에서 저지르는 죄를 불러 일으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도 하라 하시고 인내도 하라 하시고 성실하게 살라고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이 가장 중요한 심령의 밑받침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이 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는 이 도덕적 규칙조차도 대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가령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분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노를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심령에 기본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한 심령의 그 부분, 성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인생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서 분을 내더라도
해질 때까지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질 때까지 뭐예요? 시간도 참 많이 주신 거죠. 결국 분이 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기까지 시간을 얻고 그것을 사귀며 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성경은 바로 타락한 우리를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것이 행동과 실천의 도덕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심령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은 은혜와 순종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심령이 순종하여 살아가는 바로 은혜의 삶을 가르치는 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 그래서 제가 새롭게 성도들한테 항상 가르치지 않습니까? 복음은 도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심령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라고. 근데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이 심령이 깨닫게 돼요. 점점 훈련받게 돼요. 점점 자라게 돼요. 점점 죄에 맞서는 힘을 점점 가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이기지만 끝내는 이겨가고 또 함께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죄와 맞부딪혀 싸울 수도 있고 이겨갈 수가 있는. 그렇게 이 심령에 대해서, 이 심령으로 자신에 대해서 가난하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시된 규칙만 지키고 어떤 형식만 맞춰가면서 그것이 안전지대인처럼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죄악이 얼마예요? 가득해갖고 뒤로는 죄송하지만 호박씨 가는 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녁에 침대 잠자리 머리맡에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안 지었는지. 여러분은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를 계산하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안 저질렀는지,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안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내가 그나마 나의 죄를 어디서 그나마 덜 했는지에 대한 것. 자기 자신을 너무 교만히 보고 낙관적으로 봐요.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왜? 찔림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은혜는 찔림이 아니에요. 잠깐 찔렸다가 오히려 그것을 상쇄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함이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를 두지 마세요. 안전지대 두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내 믿음 강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 기도한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장 큰 안전지대는 이 심령 안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식과 시스템으로는 믿음이 쓰질 않아요. 제가 후배 목회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교단의 시스템의 산물이지 성경의 제도가 아니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자, 장로, 다스린 거는 제도가 아니라 그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를 목양하는 거예요. 다만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 성도를 가르칠 때 육적이고 물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심령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초고도의 정밀 작업이 바로 목회다. 그 가치를 인정해야지 마냥 시스템 만들어 놓고 직분 만들어 놓고 내가 목사가 어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실도 있고, 그죠? 11조도 내고 예배 시간도 지켜지는 어떤 시스템도 있고, 형식도 있고, 직분도 있죠.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포장지고 겉툴이지, 틀이지. 진짜 필요한 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심령이에요. 인간은요, 외향으로는 규칙을 지킬 수 있지만 심령으로는 이미 죄악을 저지른 자예요. 동시에 이 일이 같이 벌어져요. 동시에 이 일이 같이 벌어지거든요. 몸이 많이 아픈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경제력이 약한 아들 딸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 정말 어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혈흔적으로 볼 땐 진짜 끝까지 해내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스스로들이 진짜 어쩔 줄 모르는 방황하는 그 마음.
사실 이거는 선한 마음이기 이전에 그냥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우리의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수 찍든 내가 어떤 형식과 어떤 규칙을 지켜서 내가 어떤 자 되라는 걸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되니까. 그 은혜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은혜만이 나한테 필요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너의 신앙의 업적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맡겨진 재산을 증식을 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불렸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주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뭔 일? 작은 일이라고. 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합한 자, 심령에 합한 자,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이길 힘이 부족해요. 자신의 마음을 이길 자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십니까? 이기세요? 막 성질이 나는 자기의 마음을 이기세요? 자기 입으로부터 뭔가 나오려고 하는 그 입술을 이기세요? 이기는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없어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우리의 타락과 음행행위를 막아내려면 육체의 외양과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와 같이 어떤 규칙 만들어 놓고 그 규칙 지키면 음행과 타락과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다 생각하는 생각, 이제 버려야 돼요. 심령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규칙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들어와 그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싸우게 되고 끝내는 그 신앙의 근육들이 자라나 죄를 이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지만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여기에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냄도 아니고 자신을 무언가에서 나타내렴도 아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바로 그 믿음의 초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새로운 교회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여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욕주의 또 여러 가지 규칙과 또 규칙과 형식의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려 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자리, 저희의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은혜를 받으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만 이겨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결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은 결코 규칙이 아니고 복음은 결코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십자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들어온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심령의 중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기성 집사님께 힘을 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환우들의 그 질병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두운 마음, 늘어진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힘껏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켜 세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림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출과 설립 1주년의 여러 행사들, 그리고 우리 고3 아들 딸들의 수능에 이르기까지 연말로 달려가는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자리, 축제의 자리, 기쁨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온전한 주의 교회 성도들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마음의 귀한 것으로 삼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